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들, 물론 그 이전에 만난 장면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은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냐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인 고아였습니다. 고아인 그녀를 불쌍히 여긴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입양을 했어요. 아마 사촌이지만 나이 차이가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딸로 입양해서 그 사촌 오빠의 집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 그 당시 때는 이제 바벨론의 후임 나라인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 아내가 폐위를 당한 거예요. 그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를 당하고 나서 그 후임인 왕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에스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아내가 되는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되게 여성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녀의 꿈은 소박하게 행복한 가정,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돼서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삼시세끼 맛있는 밥을 지어서 먹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다해서 뭐 옷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인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복을 준 게 바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의 아내가 되는, 그리고 모든 그 땅에 소위 말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 왕후의 자리를 줬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과분한 복이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녀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릴 자리, 위기. 자신의 그 동족인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왕이자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도 없이 가서 그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왕이 정한 법령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왕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그 전임자였던 그 와스디 왕비처럼 폐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폐위를 당하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그녀의 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복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 에스더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에스더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은 바로 자기의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릴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복이 더욱더 견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특징은 뭐냐면 견고한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견고한 복이다. 견고한 복이라는 게 뭐예요? 잘 깨지지 않는 복이 견고한 복입니다. 옛날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깨지는지 조금만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액정이 다 깨지면 비싼 돈 물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요즘은요 웬만하면 잘 안 깨져요. 집어 던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도 또 잘 이렇게 속에 고장 나지 않아요. 그게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요 마치 유리잔 같아요. 복을 가지고 있다가도 언제 그게 깨져버릴지 모르는 복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은 누리고 살다가도 늘 불안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 복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견고한 복, 에스더를 통해 경험되는 그 견고한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 그 견고한 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에스더가 자기 인생의 복이 깨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복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기쁨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복이 견고한 이유는 우리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걸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가질 만한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고만 잃고
그리고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돼서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들이 다 있어서 오빠나 언니가 있어서 오빠나 언니의 보호를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녀가 상상도 못하는 그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신의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고아인 내가 한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낸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차피 이 복은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을 잃어버리거나 스마트폰이 망가져도 어떻게 돼요? 그 백업된 거를 다시 가져오면은 새로운 스마트폰에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제 아내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하고 이렇게 좀 동기화가 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면 제 정보가 글로 가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저 스케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도 그 정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백업이 된다는 거 아는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령 그 복을 잠시 깨트리듯 잃어버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백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왕에게 밉보이면, 이제 아직 아내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왕의 아내라는 것은 본인만 왕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행운이 있어서 왕후가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왕의 눈밖에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미 자기의 전임자인 와스티도 그 왕의 눈밖에 난 이후로 폐위가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식이라고 해도 자기라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왕으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얻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면 이것을 빼앗기게 하시지는 하나님이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거두가시더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죽으면 죽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백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실 이유가 없어요. 거둬가실 때는 어떨 때예요? 더 큰 걸 주실 때 거둬가는 거죠. 우리가 미워서 그냥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복을 거둬가신다면 더 큰 복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복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그녀는 그 자신의 인생에 있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까요? 가뭄이 없어서? 아니면 더위가 없어서? 가뭄이 있어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가 있어도 볕과 더위가 상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느니. 누가 긍휼히 여길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린 때로는 마치 그 뜨거운 때 앞에 서 있는 자, 사막에 버려진 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더위와 또 때 앞에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그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때 앞에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다 그래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버려진 자더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판 샘물을 이 그랄 목자들이 다 빼앗아가도 남들은 이 우물은 더 이상 죽은 우물이라고 생각한 그곳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파면 또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복을 타고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복의 근원이 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샘물을 뺏겨도 두렵지 않아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겠다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우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니들이 가져가봤자 그 우물 내가 있을 때나 물이 나오지 니들이 가져가면 거기 물 안 나온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그날 목자가 가서 보니까 물이 다 말라 있었고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물이 잘 나오더니 왜 이 우물이 갑자기 우리께 되니까 물이 안 나오지? 왜냐하면 그 우물은 그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사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군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추리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떼앞을 보고 아이고 날씨가 이러면 목마를 텐데, 아이고 이게 사막이면 목마를 텐데 어디 가서 물을 구하지? 근심하지만 사실은 그 물은 우리가 사막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복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내 복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그래. 이 복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나는 이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 복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 선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겐 이게 과분한 복입니다. 내가 이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한 멋진 말이 있죠. 나는 이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은 여러분들이 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의 숟가락만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큰 상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 말랐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마른 복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시는 샘물이라면요, 파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삽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면 또 하나님이 그 샘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그 자기의 샘을 빼앗기자 또 다른 샘을 파면 또 다른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복이 말랐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생수를, 또 다른 샘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삽만 가지고 어디가 주님이 복줄 자리인지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거기 뭐 물 나오겠어? 하는 곳에도 우리가 믿음의 삽 가지고 파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에겐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설령 자신의 복을 빼앗길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는 견고한 복의 특징은 바로 사명은 나의 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이 당시 이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르드게가 눈밖에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없앨까, 이 유대인들을 좀 없앨까 고민하다가 왕을 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더니 갑자기 오만방자해져서 왕과 왕의 민족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왕께서 법령을 내려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들을 다시 노예민족으로 바꿔버리시죠 하면서 왕을 꼬신 거예요. 왕은 또 그 하만의 말에 홀박해서 그래? 그러냐? 그럼 이 유대인들을 안 되겠구나, 혼을 내겠구나.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략을 다 꾸민 거예요. 마치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숙청 학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절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에스더, 왕호인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너 한 사람이다. 근데 그 순간 에스더는 걱정이 된 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록 왕후가 됐지만 아직 왕의 완전한 신임을 얻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기 행동 하나만 잘못하면 자기 그 전임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녀는 그렇게 용맹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여성여성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시 망설였지만 당당하게 그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만든 그 법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 왕후라는 복을 누리게 된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봉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망설였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정확하게 짚고 계시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이 왕후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는 것을 왜 모르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복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깨닫습니다. 맞아, 이 복은 나에게 너무 과분한 복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제 내게 주어진 이 복을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함께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공짜인 것 같죠?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명을 주고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주고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명을 먼저 주시고 그 사명을 순종할 때 복을 준 사람들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명자였어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그 사명에 맞는 복을 채워주신 거예요. 반대로 복을 받고 사명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의 후계자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아들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또 어머니의 출신 성분도 문제가 있고 또 다윗의 치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이 가정에 있었던 이 치부였기 때문에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만들었을 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이런 큰 과분한 복을 주신 주님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먼저 한 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쌓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명과 복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복 속엔 뭐가 부록으로 껴있다고요? 사명이 껴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왕후라는 복을 받은 것은 오늘 이때, 이 유다인들이 위험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왜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걸 실천해야 그 복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은 안 주시고 사명만 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은 안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에게 복은 안 주고 사명부터 줬으면 솔로몬은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 먼저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검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복부터 받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상하게 남에게 복은 별로 안 주시고 계속 사명만 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되게 크게 보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거기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명과 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면 그 복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그 복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을 에스더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로구나,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로구나,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복은 견고해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명만 주님께서 계속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복의 증거들을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한 몫에 주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시나, 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명과 하늘의 복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커지는 것이고, 사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받을 복은 더 크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해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때는요, 그 믿음을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의 꾸지람을 들은 이 에스더, 아까도 말한 것은 에스더는 되게 여성스러운 소박한 여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왕의 아내가 됐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큰 그릇과 배포와 리더십을 가진 여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그냥 행복한 가정 만들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의 전부였던 이 여인이 생각지도 못한 왕의 아내가 돼서 이 나라의 국모가 됐으니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또 그걸 또 빼앗기고 잃어버릴 위기가 오니까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었을 때 에스더는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말했을까요?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 요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감당할 믿음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보면 보통 주님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해줄 때까지 제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금식 기도지만 이 금식 기도가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파워는 뭐냐면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요청할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금식 기도를 해보면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요 막 제 믿음이 더 자라있는 걸 느껴요. 어쩌면 지금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이 일이 잘 성사되게 해달라는 그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는, 나의 지금 이 작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왕 앞에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주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금식 기도 내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의 복을 더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됐을 때 주님의 큰 기쁨에 동참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야베스가 복을 받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 복의 복을 더하신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한 번에 큰 복을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박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또 다시 더 성장하고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쌓였다는 거예요. 마치 눈이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이 한 번에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어때요? 조금씩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에는 눈이 많은 이유는 강원도에만 눈이 많이 오고 이 경기도에는 눈이 조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는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다음 날 되면 또 그만큼 또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한 달, 두 달 쌓이니까 나중에 눈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큰 복을 누린 거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는 배포가 큰 통 크게 그냥 복을 하나 꽝 주시고 우리는 차별해서 요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야베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조그만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 속에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복 위에 복이 쌓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녹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삶 속에 견고하게 남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에 복을 더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베스의 그 큰 복은요, 믿음의 울타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졌다는 건 뭐예요? 땅이 있으면, 땅이 요즘에는 100평이다. 그럼 100평의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그 울타리가 그 다음엔 1000평이 돼서 1000평의 울타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의 믿음의 울타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복도 더욱더 커지는 게 바로 야베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에스더에게 이 믿음의 도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죽으면 죽으려는 두려움마저도 이겨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것은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복의 지경을 넓혀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다뤄서 그 복을 담을 만한 큰 그릇으로 넓혀주시는 작업부터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게 이런 과한 복을 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이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왕의 다음이 됐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여러분들이 무슨 조선 왕조에 관한 이 사극을 보면요, 이 왕후의 자리는 늘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여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인들도 다 왕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왕후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려고 세력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그 속에서 왕비 혼자서 자기를 못 지켜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문이 있어야 돼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의 저희 양아버지 이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금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다음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에스더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젠 견고하게 왕의 왕으로서 국모로서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 결단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에스더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의 포인트는 바로 도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에스더가 경험했던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곤충들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갑각류들은. 근데 그 껍질을 벗고 나서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껍질을 벗고 난 그 몸은요, 연한 살처럼 돼서 쉽게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껍질이 단단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몸이 커지려면은 그 단단한 껍질 안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껍질을 벗고 그 연한 살로 잠시 그 힘든 시간을 잘 넘기고 나면 커진 그 몸의 그 피부가 다시 이전에 단단한 껍질이 되면은요, 더 강한 곤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에스더가 경험한 것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서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 껍질을 벗으라고, 내 믿음의 껍질을 더 크게 만들라고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더 큰 복의 복을 누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여파,
그것이 만든 모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우리 인생이 복의 복을 누린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